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땅이 되어 말씀을 집중하고 또 마음에 담고 지키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열매 맺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 6장도 그렇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듣기는 하지만 듣지 못하고 보기는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수단으로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읽어드린 그 2장 2절 말씀에도 신령한 젖, 갓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왜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수단으로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말씀을 수단으로 구원하시는 건 100%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은 소리문답 90문인데 그 전에 85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편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과 회개, 그리고 외적 수단을 말합니다. 88문이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 수단이 무엇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요즘에 교회가 잘못하는 교회가 많으니까. 그냥 내가 성경 읽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냐. 물론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속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성경 읽고 똑바로 살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죠? 거룩한 뭘까요? 도가 뭘까요? 무리입니다. 무리도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 개인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또 오늘 드디어 구신문인데 말씀이 구원에 효과 있게 되도록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부지런히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에 간직하고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여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듣고 문 옆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된다. 또 준비해야 된다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만듭니다.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받고 또 악독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로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와 싸운 일이 있거든? 제사 지내려고 소 끌고 오다가 소 묶어놓고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누구가 원수진 일이 있거든? 그거 풀고 와라. 남편과 아내가 싸웠다. 빨리 풀어라. 이유가 중요하죠? 기도가 막힐까 합니다. 싸우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 화해하는 겁니다. 부부가 싸우고 제일 좋은 기도가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화해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고, 또 기도로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기도의 목적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거 자세히 하나씩 뜯어서 보면 너는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은 누가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만들며 일을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모르고 있었다. 지금. 그거를 알게 하겠다. 그게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 기도하던 중에 이해가 되게 된다. 이런 거. 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부지런히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믿음과 연합시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들은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이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연합해야 된다. 말씀을. 또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간직해야 됩니다. 또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 맺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율법 읽을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아까 1부 때 빚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빚지지 말라. 빚 안 지려고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빚을 지면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노예가 되면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묶이면 그거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뭐 술, 담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다 매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중독되는 게 다 매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핸드폰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것도 다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누구를 뭐라 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술도 사람을 매이게 만들고 성령에 취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담배 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층 건물 올라가기 전에 한 대 피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 친구 만났는데 얘는 매일 술 먹고 담배도 많이 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랑 밥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서 만났어요. 제가 조금 먼저 갔습니다. 그 친구가 잠깐 들어가서 시키고 있어. 뭐 할까요? 담배 피면서 그 먹었어요. 다음에 이제 카페로 이동하는데 야, 조금 기다려. 한 대 피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둘이 만나는 거였거든요. 1대1로. 저도 같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담배 피는데. 나 피지도 않는데. 그리고 헤어질 때도 그 친구는 담배 피고 손 흔들어주고 저는 지하철로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도 구속되고, 함께하는 다른 사람도 거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담배 피는 아저씨들하고 같이. 저도 그 골목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매이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된다. 율법을 보려면. 지금 면사포 쓰고 예배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면사포 쓰고 예배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되죠. 그게 요즘엔 어떻게 적용된다 그랬습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명품백 들고 오지 마라로 적용되는 거예요. 위화감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면사포 쓰라는 얘기는 위화감 주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다른 사람 유혹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원리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실제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을 하고 싶으면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자랑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빛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 그 율법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그 율법을 실제로 행하게 만드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빚에 대한 거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그 진정한 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겸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복음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떤 것의 종으로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빚에 매여서 살고 싶지도 않고 여기에 돈에 매여서 살고 싶지도 않고 난 뭐에만 매여서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에게만 매여서 살고 싶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볼 때 항상 이유와 그걸 실제로 살게 만드는 복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키는 게 자기의가 됩니다. 나 도둑질 안 했어. 나 간음 안 했어. 나 잘 살았어. 이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걸로 뭘 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했을 때 자승자박, 자기가 해왔던 그 말에 의해서 자기가 묶여서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내용은 이렇고,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설교가 말씀입니까? 말씀이라 그러면 뭡니까? 정확히. 성경인가? 설교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뭘까요? 지난주에 권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많이 나와 있죠. 특별 계시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런 게 특별 계시입니다. 또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거를 기록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아 했던 거를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듣고 들어서 기록했고 또 그게 성경이고 이전에 그들에게 제가 구약 설교 요즘에 많이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말했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참된 목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스가랴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울 지도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찾고 있느냐?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말했던 그 복음 속에 있는 영원한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다음으로 설교와 설교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간에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 설교를 제가 했지만 저도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안미정과 남가람을 먹여서 살릴 것이냐?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이틀 동안 악몽 꾸고. 그런 게 설교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웃기다고 할 것도 아니고, 그거를 뭐 뻔뻔하게 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설교자는 흠이 있고, 설교는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가 곧 계시냐?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그 곧 계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단들이고. 세 번째, 이거 중요하죠. 그러면 설교는 뭐냐 도대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건 알겠어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케이. 그럼 설교는 뭐냐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설교자의 음성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저 바르게 전할 때만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말하는데 복음을 바르게 말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고 있다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이거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여기 보면 잘 아시죠? 이 성구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여기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기 원래 어떻게 되냐면 원어에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셔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복음을 바르게 전한다면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사역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는 단순히 교육이 아닙니다. 2부는 교육 시간이고 2부는 교육 시간에 가깝고 1부는 교육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죄인을 부르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르게 복음을 전할 때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우리 작년에 했었는데 65문에 보면 성령께서는 복음의 설교로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리고 성례로 인치신다.
성례로 확증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교가 엄청 중요한 거죠. 바르게 전달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거고, 성령께서 믿음을 넣으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 말했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 지금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그것이 설교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에 간직하고 삶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열심히 들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뭘 수단으로 하시냐? 말씀을 수단으로 하신다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고 삶으로 실천하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날마다 세워 나가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정말로 귀 기울이고 이 잠언의 8장에 말하는 것처럼 문설주 곁에 서서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복음을 참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리새인 같이 그냥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재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모든 주인들을 다 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